예,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렇게 규정합니다. 가정규범이라고 불리는 본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소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하나님을 안 믿는 문화와 그런 어떤 세상의 그런 여러 가지 규범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어떤 규범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만들어가야 되는지를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될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이 본문은 굉장히 오래전에 그리고 가부장적인 문화가 아주 강할 때 기록되어진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너무 당연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못 미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당장 첫 구절만 해도 우리 아내들이 아주 싫어하는 본문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그 당시의 문화 가운데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그거를 먼저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의미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이렇게 두 가지 차원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봐야 됩니다. 이거를 문자 그대로 오늘날 우리의 삶에 바로 적용을 하면 문제가 되죠. 성경에 뭐 그런 문제가 되는 구절들이 뭐 한두 구절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글자 그대로 무조건 오늘의 상황에 갖고 와서 적용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반복해서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모범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8절 말씀이지요. 각각의 구절들이 각각의 대상에게 권면해 주는 내용입니다. 18절은 뭡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문화가 아주 가부장적인 문화였어요. 우리로 치면 완전히 그냥 조선시대 가운데 토막 같은 그런 문화를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 문화 가운데서 이 말씀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요. 오늘 본문의 원어를 보면요. 이 복종하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졌냐면 그냥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복종으로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복종하라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너의 마음에 우러나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왜? 왜 그래야 됩니까?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해석을 해봐야 돼요. 앞에 구절에 보면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장 12절부터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13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자비를 베풀고 오래 참고 때로는 억울한 게 있어도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자, 남도 그렇게 대해야 하는데 하물며 사랑해서 결혼한 한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남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똑같이 해야 되겠죠. 그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복종이라는 건 힘이 없으니까 억울하지만 참고 그렇게 해라, 그런 의미의 복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복종. 자발적인 복종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섬김입니다. 섬김. 우리가 어디 가서 이렇게 봉사할 때 때로는 그 봉사의 대상자들이 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왜요? 왜 그렇게 자발적으로 복종합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복종할 무슨 의무가 있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내분들이 가정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성경이 이야기할 때 그것은 남편을 섬겨주라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날의 시각으로 막 부담스럽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당시에 가부장적인 문화 가운데서도 그냥 복종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복종하라고 성경이 기록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 적용한다면 남편을 섬겨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섬겨줄 때에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러한 섬김이 없다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냥 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내들이 때로는 남편들이 속썩이고 좀 마음에 안 들고 잘못할 때도 있죠. 그래도 먼저 섬겨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것이 주 안에서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할 섬김의 미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하면 이 남편들이 막 큰 소리를 칩니다. 거 봐라.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곧바로 남편들에 대해서 성경은 또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18절과 19절을 연결해서 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니까 자발적으로 복종하지,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발적으로 복종합니까?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내들한테 야, 성경에 복종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복종해. 이건 순서가 잘못됐어요. 먼저 아내들을 사랑하는 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은 그렇게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들이 남편을 섬겨주면서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이건 꼭 가부장적인 문화 가운데서만 아니라 오늘날 현대의 문화 가운데서도요, 사실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당연히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주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주도권을 가지고 더 큰 책임을 가지고 남편들은 아내들을 사랑해야 되고요, 아내들은 남편들을 섬겨줘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들이 어떠한 질서를 가지고 이루어져 가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순서 자체도요, 사회적으로 힘이 약한 사람에 대해서 먼저 권면하고 힘이 더 있다고 생각하는 대상에 대해서 그 뒤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아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더 큰 책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구조적으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 볼까요?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뭐 요새 젊은이들, 어린 친구들이 보면 아이 뭘 부모에게 순종하고 뭐 이거 뭐 옛날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이라는 건 그런 무조건적인 순종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조건이 있죠. 주 안에서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 테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부모님이 잘못할 때도 있죠. 부모님이 잘못하는 것까지 다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그런 가부장적인 문화 가운데서 특히 이제 유교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들에게 때로는 좀 함부로 하고 자녀들은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참고 이렇게 견디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이라는 거 그리고 효도를 한다는 거는요. 무조건 부모를 따르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어릴 때도 논란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그 여러 가지 뭐 제사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그 교회 가는 걸 싫어하는 부모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릴 때도 한 번씩 꼭 그 부모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그래가지고 그 자녀를 끌고 가는 거예요. 아이고 예배 드리는데 그냥 난리도 그런 일들이 그냥 심심치 않게 있었어요. 심심치 않게. 근데 그때마다 나왔던 고민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할 때 성경에 보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부모님이 교회 나가지 말라 그러면 교회 안 나가야 되나요? 누가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전도사님이 사실 대답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네.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어떡하지? 아니 교회를 부모님이 나가지 말라 그러면 안 나가야 되나?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던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답을 드릴게요. 오늘 성경을 해석해 보면요. 부모님이 교회를 나가지 말라고 해도요. 교회는 나와야 돼요. 그게 내 믿음이라면. 하지만 부모님과 강하게 대립하기보다는 지혜롭게 사랑으로 참고 인내하며 잘해야 되겠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부모님이 뭔가를 시킨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것을 하는 게 성경의 뜻은 아니다. 그게 유교적인 뜻은 될 수 있겠지만 성경의 뜻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죠. 당시에 이제 가부장 문화다 보니까 아비들아 이렇게 나오는데요. 부모님들아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안 맞아요. 아니 야 뭐 이불개 야 빨리 일어나서 학교 가 그럼 막 애들이 화내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성경에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학교 가기 싫다 그러면 그냥 안 보내야 되나? 뭐 이렇게 하기 싫다 그러면 그냥 안 하게 해야 되나? 이게 참 고민이에요. 고민이에요. 근데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건 모든 어떤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낙심할까 함이라. 무슨 얘기예요? 그냥 어떤 분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낙심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자녀들을 막 혼내고 자녀들에게 화를 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자녀들을 좀 이렇게 무시하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네가 그렇지 뭐, 막 이런다거나, 네가 그럴 줄 알았어. 너는 맨날 그래. 막 이러면서 좀 우리도 모르게 자녀들을 좀 무시하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자녀들을 낙심하게 만들죠. 자녀들이 낙심하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자녀들이 낙심하게 되면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 자녀들의 미래를 우리가 망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자녀가 맞아, 난 안 돼. 그래, 나는 이것밖에 못해. 그러면 그 자녀의 미래를 우리가 망치는 거예요. 그 자녀가 나중에 뭐가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모르는 거죠. 어릴 때의 모습을 가지고는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연예인들 보세요. 성공한 연예인들 TV에 나와서 말하면 공통점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땐 다 그냥 이렇게 성공할 줄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야, 얘는 성공할 줄 알았어. 이런 거 없어요. 다 그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공할 줄 알았던 사람들은 기대만큼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대할 때 중요한 핵심은 뭐 화가 난다 안 난다 이게 아니고 자녀들을 낙담하게 낙심하게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혼낼 때 혼내더라도 잘 풀어주고 자녀들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자녀들에게 힘을 주고 자녀들이 기운내게 만들고 자녀들을 믿어주고 자녀들이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확신하고 그렇게 이끌어줄 필요가 있어요. 부모들도 확신을 못하면 세상에 누가 확신을 하고 그 자녀들을 믿고 뭐 투자를 한다거나 가르친다거나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낙심하게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다. 왜? 그 자녀들의 미래를 부모가 망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요, 뭐 다른 거 뭐 많이 있겠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그 자녀들의 미래를 귀하게 여기고 그 미래를 향해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기운을 북돋아주고 오히려 응원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골로새서가 쓰였을 때의 당시의 문화는요, 엄청나게 가부장적인 문화였어요. 여자들과 아이들은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기준으로 봐도 크게 부족하지 않을 만큼 굉장히 현대적이죠. 하나님의 진리가 시대를 뛰어넘어서 당시에 이러한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줬다는 것. 바로 그것이 당시에 그렇게 가부장적인 문화로 찌들어 있던 그 시대 가운데 이런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윤리를, 굉장히 높은 수준의 비전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보다 항상 훨씬 앞서서 어떤 비전을 보여주고요, 어떤 높은 윤리의 차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비전과 그 윤리를 따라 높은 곳을 바라보며 성장해가는 우리들 개인들의 모습, 또 우리들의 가정들의 모습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말씀을 따라 아내들은 남편들을 섬기며 또 남편들은 아내들을 사랑하고 아끼며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또 부모들은 자녀들을 응원하고
자녀들의 미래를 축복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이 만들어가지고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가 그러한 가정들을 만들어갈 때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